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주파수가 잘 맞아야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잘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시온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천국에 와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은혜의 찬송. 오늘 말씀과도 너무너무 일맥상통하고요. 좋아요. 그리고 3일 전에 어느 4, 5개월 된 우리 초신자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꿈을 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근데 제 옆에 십자가가 옆에 있고 제 뒤에서 서강이 확 비춰오면서 제가 우리 그 성도님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진짜 소망이 되는 꿈이다. 제가 천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 십자가를 같이 지라고 가는 건가. 또 한편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비춰줄 테니 다시는 어둠 가운데 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가. 또 천국이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어져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천국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잘 이겨라. 잘 이겨. 그래서 이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를 해드렸어요. 너무나 소망이 되는 그런 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정말 우리 시온성가대 함께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거룩한 만남. 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집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방문이 끝나면 나는 내 거주지,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내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좌정하시겠다는 거죠.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구세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거하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겠다. 이사 오시는데 들락날락 왔다 갔다 아파트를 갔다 빌라를 갔다 전원주택으로 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이거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밤길에 남편이라든가 남자들과 이렇게 같이 가면은 덜 무서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뜻을 밝히고 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성령 안에서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 심령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단 성경의 모든 약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신명기 28장도 조건절 축복이에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보다 복에만 관심이 많아요. 대부분 70~80%는 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는 반드시 듣고는 순종이에요.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여튼 모든 범사에 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조건절 축복이에요. 조건절. 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속은 무효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질 않았어요. 다 인간이 파기시켰어요. 다 인간이 배반했고 다 인간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는데 다 인간이 도중에 하차했다라는.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고 때를 기다려 주셔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죠. 성경에서 그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지녔다고 말하지 않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어두움인데요, 어두움을 따르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자, 레위기 20장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는 순전한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거룩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요단강을 건너 이후에도 건너기 전에도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이 만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열세 바퀴 돌아서 주님을 부르고 결국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 전투 아이성에선 졌어요.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화산 에투와 좀 여러 가지를 훔쳤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그들은 물러나고, 그래서 추적을 해서 아간을 쫓아서 아간의 가문을 멸종을 시켜버려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전쟁 6, 7년 동안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거든요. 우리가 거룩을 준비하면, 성결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대소사를 앞두고 항상 거룩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나면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식이 그래요. 수학 공식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고생만 흘리고 땀만 찔찔 흘리고 나중에 엑스퍼예요. 틀린 곳으로 간주합니다. 영적인 공식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이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유진 피터슨 영성학자는 이렇게 한번 옮겨 놓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 타락과 타협은 떠나되 아주 떠나라. 너희를 오염시킬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나는 너희의 전부를 내 것으로 원한다. 아멘. 굉장히 쉽지요. 아주 마음이 와닿습니다. 타락과 타협은 떠나되 아주 떠나라. 너희를 오염시킬 자들과 어울리지를 말아라. 나는 너희의 전부를 내 것으로 원한다. 일부분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 육을 다 내가 원한다. 어떤 상태로? 더러운 상태가 아니라 깨끗한 상태에서 난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보겠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면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중요한 만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죠. 무려 400년 이상 애굽에서 생활을 합니다. 정착 초기에는 다소 좋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가혹한 학대를 받습니다. 다른 왕이 일어나서. 자, 그러나 히브리인 태생인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랐어요. 나이가 차서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싸움판에 가서 결국 자기 동족 편을 들고 또 애굽인을 죽여서 그는 이제 미디안 강야로 피신을 갔는데 무려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40 플러스 40은 80이죠.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막 이 나무가 불이 탄 거예요. 시뻘겋게. 그냥 모세가 쳐다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쳐다봤어요. 가까이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계시는 숨겨놓은 것을 드러내서 밝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하시면 반드시 무슨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비전교회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거에 충실하면 여러분들은 삶의 보람을 느끼고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400년을 정확히는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40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언제부터 성경은 기록이 되느냐? 400년을 살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부르짖었다.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게 놀라운 지혜예요.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는 걸 가지고 자기는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을 자랑하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관심 분야가 어디 있느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다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 관심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에 관심이 있고 예배에 집중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고생은 찌질이 해놓고 하나님의 관심 분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다면 참 천국에 가면 억울한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거기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먼저 가까이 하는 쪽은 하나님이에요. 이미 여러분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는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그분도 우리를 가까이 하여 자신을 계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룩한 만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거룩한 만남이고 주의 종과의 만남이도 거룩한 만남이고 내 친구, 직장 동료, 부모, 자녀, 부부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신 분들과의 만남은 다 거룩한 만남입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만남 대면한 것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도 죽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오늘 본문의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부터 제사장 나라와 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다 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고 그렇구나, 성경이 이런 말씀이구나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 제사장 나라와 제가 제국을 드릴 텐데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인간의 문명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키워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제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의 용서를 주시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곡식을 드려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제사장 나라는 언제나 풍성해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구약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국은 뭐냐? 인간의 문명을 앞세우는 게 제국입니다. 세계 강대국들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나라이고 제국은 인간의 문명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은 각각의 개인이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 나라는 힘을 기르게 돼요. 군사력,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제국으로 나가게 돼요. 세상을 제패하는 나라, 아주 지금처럼 미국, 중국 지금 맞붙어서 싸우고 있잖아요. 예,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패권을 가질 거다. 아니다. 넌 보지 마라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로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기르면 이 나라는 꼭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애굽의 이 이집트 보십시오. 이 이집트가 애굽이 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 흔적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국이 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문명을 발전시켜서 힘을 길리면 꼭 세 가지를 합니다. 전쟁을 해서 다른 영토를 빼앗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배를 채우려고 해요. 야욕을 드러내는 거죠. 두 번째, 노예를 만듭니다. 이게 민족 우월주의입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유토인을 죽이면 우리는 세계의 패권을 잡는다.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인 것입니다. 가스실에서. 이렇게 나라도 계속해서 이 노예조대 민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거기서 차별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켜온 나라들 제국은 물질주의를 추구하며 여러분 세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을 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없었던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제사 잘 드리면 내가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파기시켰습니다.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5대 제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리품을 다 빼앗겨서 아주 초토화시켜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만들죠. 그리고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5대 제국을 사용해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을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5대 제국이 바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입니다. 이것을 5대 제국이라 그래요. 그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후 유수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인간들은 인간 문명을 앞세운 5대 제국의 힘은 알아보면서 야, 미국 대단하다, 중국 대단하다, 이집트 대단하다, 애굽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5대 제국 안에서 강교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졌고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제사장 나라를 완성했는데, 어디서 완성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이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 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 완불해 주셨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그림자와 같은 제사 제도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오셨다. 지금 걸어 다니고 계셔요.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사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 가지가 꼭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딸은 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의 복로가 십자가 대속이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변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삶이 힘겹게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늘 생각합니다. 이 녀석 잘 있나? 잘 이기고 나가나? 병든 자녀,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녀, 여러 가지 정신병으로 어려운 자녀, 장애가 있는 자녀, 다 부모님이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당한 저희들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생각하게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세계 선교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이제 세계 선교를 이제 기초를 이루는 건데, 출애굽기 19장에서 여러분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바로 뭐냐면은 1년 동안 있었던,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던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1년의 짧은 기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기초가 그때 놓이게 되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400년 동안 애굽의 제국 밑에 있었지, 이제는 애굽의 제국을 끝내고 끄집어내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출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진짜 이유는 뭐냐? 고통스러워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계 선교의 꿈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꿈꾸시며 시작을 하셨다는 건데,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다음 모세 때에 제사장 나라를 가지고 세계 선교의 꿈을 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모세를 통해서 꿈을 꾸기 시작한 지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계 선교의 꿈이 바로 처음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땅의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 여기에 바로 선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는데 내 소유로 하는 목적이 뭐냐?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소유한다. 그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땅의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1월 달에 또 선교를 가는 것도 이러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것이 또 어디로 넘어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어서 이제 사도의 시대에 오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9장 15절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나와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내가 택한 큰 그릇이라고 말씀하고요. 이방인이 뭐예요? 성교 아닙니까? 이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 전체의 맥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제언하신 거예요. 구별되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제안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화답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짝처럼 다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때부터 배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인간의 고정적인 습관이 뭐냐면 늘 배반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반하는 사람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옳거니 너도 그 사람이구나, 너도 그 사람이구나, 너도 그 사람이구나. 40일밖에 안 됐는데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을 봤어요. 마라의 쓴물의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딱 여러분, 금방 이렇게,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요 3일 지나서 배반한 거예요. 홍해에 건넌 지 3일 된 거예요. 3일. 예. 그래서 세상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인간은 그렇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은 주님께 나와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향한 꿈을 그리며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1년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콘텐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받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이 이렇게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며 또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